같이 제목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예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오직 공의 태양 예수님 통해. 네, 오늘 말라기 1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청소년들이 없이 시작하는데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라기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네. 오늘 이 그림에 보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사랑하셨다고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라기 1장 2절 이 말씀을 볼 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셔야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사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본다면 요즘 이제 국가 소멸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보면 출산율이 1.23명이었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23년에 출산율은 몇 프로일까요? 0.8. 예. 0.78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이제 10년째 지금 꼴찌래요. 10년 연속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0점대로 내려간 국가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고, 뭐 오히려 다른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는 곧 어디로 연결되냐면 2041년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된다고 해요. 3명 중 1명은 이제 65세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그 기사에 보면은 거리에 다니는 청년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이런 말이었고,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OECD 국가 중에서는 2위라 그래요. 아주 경제 성장을 잘했지만,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행복 지수나 이런 것도 제일 낮고, 청소년 자살률도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범죄율, 살인율 그런 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나오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영역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장에서는 예배가 무너졌다. 2장에서는 가정이 무너졌다. 세 번째, 경제가 무너졌다. 11조는 앞에 드리지 않는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사회가 무너졌다. 그래서 공의의 태양이신 그 예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무너진 사회의 영역은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이런 문제들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속사 맥을 달려오면서 오늘이 111강, 이제 52주가 1년이니까 2년 조금 넘게 해서 벌써 말라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사건은 창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는 것도 꽃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인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의 동산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을 지키는 지킴이로 바로 아담을 이제 거기 두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죠. 모든 그 흑암의 상태, 그렇죠? 공허의 상태, 깊은 절망의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는 배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한 밑에 사람 일 시키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사람을 배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채소들이든지 또는 동물들이든지 뭐 하늘에 나는 새나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사람이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라기에서 1장은 예배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셨던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배치하시고 예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의 호흡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일을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부터 그것을 시작하셔서 지금 말라기까지 쭉 왔는데 그 안에 우리는 알지만 뭐 사사 시대도 있었고 또 포로 시대도 있었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 개혁 후에 지금 말라기 시대가 왔을 때 그 모습은 역시 예배가 무너진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최고의 것이에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답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보답합니까? 아니면 가장 안 좋은 워스트로 가장 최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합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볼 때 이 일들이 있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작할 때뿐만 아니라 혼자 아담이 하면 힘들까봐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 오늘 말라기 2장에 잘 나오는 내용이지만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곧바로 서로 남편이 아내 탓을 하고 뭐 이제 또 하와는 뱀 탓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범죄하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라기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에도 진설병도 놓고 있고 제물도 가져와서 뭔가 동물을 죽여서 뭔가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13절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얼마나 귀찮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웃음을 친다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 뭐 이거 뭐 그냥 뭐 병든 거 갖다 드려도 괜찮겠지. 어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예배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실 때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기도해 봐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너무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이제 역겨우신 거죠. 그래서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진짜 그냥 성전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배치하셔서 예배하면서 또 돕는 배필과 함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원망하는 거죠. 이들이 포로에 잡혀갔을 때도 왜 우리의 송사를 돌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1장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맨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은 내가 양육하였는데 내 자식인데 내가 그들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 시대까지 창세기 때에도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3장에서 바로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말라기 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과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더러운 떡을 곰팡이 쓴 그걸 그대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두면서 또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그 양들,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무너진 예배,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시대, 창조 시대 때도 말라기 시대 때도 하나님은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들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리고 물론 쫓겨나기 전의 일이죠. 그리고 이걸 가리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 제일 첫 번째 예배 때 그때 이제 제이하고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세요. 그러면서 그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제가 어제 보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뭔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안에 있는 신분을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죽 옷을 내가 지어서 너에게 입히겠다. 물론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그 바라봐라. 마스터키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너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와에게 너는 죽음의 어미가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뭇잎이 무화과 잎이 아니라 바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 가죽 옷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동물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동물을 죽여야 됩니까? 뭐 잘 모르지만 양을 잡아서 가죽을 지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에게 이 가죽 옷처럼 너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너희의 예배,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회, 무너진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나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이 때려 죽여도 모자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지금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은 예배하면서도 내가 대충 드려도 모르겠지 하는 코웃음 치는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멸시하는 이 백성들에게 결국에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물론 그것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이미 개혁도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서 그곳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뭔가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데, 뭔가 열문 45족장을 세워서 뭔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것처럼 우리가 막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느헤미야를. 근데 지금 스가랴 말씀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 지나서 지금 이 시대 말라기 시대에 오니까 여전히 똑같이 예배가 무너지고 오히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신천지의 어떤 그 이미지지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다 닫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셔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흐르지 않는 우리의 입을 닫으시면서까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단지 그냥 성전문을 닫으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바로 공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스터 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을 이야기할 때 최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최고를 주었는데 우리 주희야, 너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 물론 안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한 증거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이제 언약궤도 들어오고 하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언약궤가 회막 안에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내가 하나 지어 드릴게요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죠? 너가 지을 필요 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견고한 집, 구원의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집을 지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그 성전을 작정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어요. 지금 이 말라기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는 상태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약속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다면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 때 그거는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왜? 성전조차도 없어졌으니까. 이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열방에 보여주기도 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솔로몬의 성전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드렸다고 하는 그 사랑의 어떤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정말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공의의 왕, 보좌왕,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그 올바른 지식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혹시 모르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과 솔로몬 안에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주는 그 성전은 지금도 있어서 그들은 천국에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내가 사역을
몇 년 했습니다라고 우린 자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쨌든 그 패역한 백성들을 종일토록 손을 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지금 청소년들이 없지만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 닮은 그 마음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눈물 흘리는 자 있다면 밥 한 끼 사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펼치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말라기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분명히 예배는 무너졌고 이 말라기 시대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결론은 400년 침묵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말라기 1장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맥적으로는 진짜 완전 모순이죠. 어떻게 성경 무슨 말이 논리를 전개하려면 안 되는 것부터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뭐 코웃음 친다 10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희 고관들한테 드린즉 받겠느냐, 너희 불쌍히 아무도 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1절에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 때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진노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를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뭐 미시파트 체데크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많이 봤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태양이신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공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지금 이 장소에 나를 두시고 또 학교에 보내시고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정말 예배하면서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를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서 우리 1강 예배를 드렸던 나연이가,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말라기 1장 11절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우리 나연이가 처음 예배 나왔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해요. 소연이와 같이 올 때 이제 파티 복장처럼 드레스를 이렇게 엄마 거 빌려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마치 어떤 모습이야. 물론 잘 모르지만 하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제 예배를 잘 몰라서 뭐 그랬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 이름을 통하여 깨끗한 제물을 이방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 이라는 생각을 저 어제 말씀 묵상할 때 생각을 했어요. 나연이가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지금 말라기 시대 때는 원래 더러운 떡을 드리던 그들이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때 너희가 다른 왕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노역을 주고 노동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정복이 아니라 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죄에서 용서함을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방인들이 각 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기준으로 행동하라.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 시간표를 주목하라.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예배하고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손을 통해 발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를 예수님도 그러죠.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피리를 불어도 뭐 슬퍼하지 않고 뭐 춤을 추라 그래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들어오는 시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올 그 시간표가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은 유대인 외의 국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 뭐 저도 뭐 이제 청소년들 한 500명 정도를 한 2년 동안 만났는데 청소년들에게 달고나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카페에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죠. 많이 와요. 축구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와요. 근데 예배 예자만 꺼내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배 예자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 예배에 와도 자요.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그만큼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은 필요해요, 우리가. 뭐, 나 취업하게 해주고, 나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슬픔 없애주는 예수님 필요한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 용서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의 시간표를 주목하는 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제 오빠한테 복음을 물론 선생님도 전해봤지만 오빠한테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어? 응? 가서 오빠 귀 속에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너가 오빠가 잘못할 때도 오빠를 위해서 용서해주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냐는 말이야. 너의 힘 때문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이 안에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청소년들은 저 구로리에서 만난 청소년들, 아트밸리에서 만난 청소년들, 대림운동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닭이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마당에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시대이지만 예수의 예자도 아니라 예배의 예자만 꺼내도 막 극혐하는 이 시대예요. 뭐라 그러죠? 알파 세대, Z 세대, X 세대, 그리고 뭐 이제 2010년생부터가 뭐 하여튼 뭐 MZ 세대 그렇죠? 그리고 뭐 오메가 세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와 여러분은 달라요. 다르죠. 나연이와 제이와 우리 문화는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기준으로 행동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님 시간표를 주목하라.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문화가 때로는 희생하고 욕먹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왜 이렇게 친구들이 뭐라 그런지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때 문화는 항상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냐면 예배 예자도 극혐하는 시대야. 우리 문화 항상 얘기하잖아. 초등학생 애가 다음 주에도 올까요, 선생님? 뭐 모르지. 안 오죠. 왜 안 온다고 벌써 그걸 알고 있을까? 이들은 우리 이제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게임 너무 좋아하고, 그치? 나한테 피자 사주지 않으면 안 오는 그런 모습이란 걸 알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연이와 제이와 문화와 또 우리 청소년들을 왜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게 하실까?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실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공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셔서 더러운 떡을 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 맞춰서 오면 좋겠지만 맞춰서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 더 맞춰오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고 머리 못 감아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간다면 그게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말라기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형제예요. 물론 피로 이어진 형제는 아니지, 혈연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형제예요. 대통령도 국민들을 사랑할 때 형제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맘스터치 사장님도 그 직원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챙겨주고, 그죠? 주희 선생님 올리브영에서 알바할 때 올리브영 점장님이 우리 주희 선생님이 조금 실수해도 그걸 다 이해해줘. 왜 이해해줄까? 뭔가 잘 모르지만 형제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형제들이 지금 누구를 모를까?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다 있겠지만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럼 아빠하고 싸운 우리 제이 아빠하고 싸운 적이 있니? 오빠가 혹시 아빠하고 싸운 적이 있어? 네. 그럼 어떻게 아빠하고 오빠의 마음을 중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치킨 사주면서 술 한잔 사주면서 그럼 될까? 싸우지 말라고.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이 씨알도 안 먹힐 때가 많아. 그렇지?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합치냐는 거야. 우리 가족 안에서 싸우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 축구를 안 해도 즐거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때로는 내가 추워도 생강차를 나눠도 내가 기쁜 거야.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문화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 제이의 힘으로 오빠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나연이의 힘으로 부모님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카드도 뽑고, 그렇지? 했는데 결국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통해서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의 시간표를 주목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 예자만 꺼내도 극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청소년들을 구원하고 청년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 참으로 패역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늦었지만 나오는 것만 해도 참으로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막 기겁하고 도망가고 하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 우리 예배는 마치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100%의 마음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기에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성령을 우리의 코에 부르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기억하라. 너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라. 너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조금씩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영상을 보면서 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마스터키는 예수님이고 영원히 마스터키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의지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쓰기 원하시는 마스터키는 여러분이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복음 주셨는데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날 사용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아이들은 예배만 해도 도망가고 예수님 예자도 말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면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며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읽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거야.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더러운 예배이지만 공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깨끗한 재물을 이방인이 들고 나온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그 예수 이름 증언하며 예수의 시간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음에도, 깨달은 것이 많음에도, 머릿속에 있는 것이 많음에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기다리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시며,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일을 이루실 때, 구원을 해나실 때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화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도록,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이 유다인이 반드시 노임을 당하겠지만 너와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는 그 심판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기준으로 행동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게 해주시며 예수의 시간표를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때에 주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의 그 일 속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이름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언하며 에덴의 내강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주님, 우리 예배하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공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통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나 구로리 공원에서나 또 구로 중에서나
또 우리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며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나연이 제이 처음 예배부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지만 또 이 말라기의 말씀까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마스터키이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나연이 제이가 붙잡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문화를 또 여러 왕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가를 배웠사오니 우리 문화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문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지 못한 청소년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그 자식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주님 증언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